우리 함께 주님 찬양합니다. 찬송가 352장 하심으로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 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워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한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달에 접전하고 내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의 문을 열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기로 오늘을 생기 있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선하신 하나님으로 악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언제나 선함을 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3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니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서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뇌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풀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이라.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불태우리라. 이같이 그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워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네,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시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 그것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선하신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기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을 경험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오늘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기에 하나님의 가장 선한 방식으로 우리들의 삶을 다스리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에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와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정의로움과 공의로움과 또 하나님의 그 성품 중에 성품,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이 땅 가운데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룩한 일들 오늘 기대합니다. 에스겔은 계속해서 예언합니다. 곡에게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너는 곡에게 예언하여 이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자 즉 에스겔에게 명령하시니 그는 대답하고 또 그렇게 예언합니다. 이런 일들이 에스겔서에 계속 반복이 되는데요, 이거 참 좋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도 않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하나님의 말씀 들려달라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무엇보다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들릴 때 정말 계산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 앞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서에는 이 이야기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임하고 에스겔은 바로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들려오는 게 에스겔서의 특징입니다. 로스벳의 두발왕 곡 북쪽 지역의 여러 나라들을 규합해서 제국이 되어,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곡이 어느 한 나라와 민족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곡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또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려고 하는 어떤 악의 상징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를 대적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돌이켜 이끌고, 이 돌이켜 이끌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마치 바로를 강팍하게 완악하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데 선과 악을 다스리시고 또 어둠과 빛을 지으셨고 또 평안과 또 전쟁까지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셨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악하고 어둡고 더러운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곳이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고서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고백을 우리는 믿음으로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역사는 그렇게 흘러갈 것입니다. 자, 너를 돌이켜 이끌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이 일의 중심에 서 계십니다. 이것을 직접적으로 이끄신 건지 인도하신 건지 아니면 이 악한 마음이 악한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대적하려고 나오는 것을 허락하신 건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우리는 한 가지는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너를 돌이켜 이끌다라고 말할 때 이끌다라고 하는 말이 좀 재미난 말입니다. 사샤라는 말인데요. 이끌다라는 말도 있는데 여기에 전멸시키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기지 않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돌이켜서 이끄는 이 행위, 즉 그들을 초대하고 그들을 이 전쟁 속에 이끌어온 이유가 이 곡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연합군들을 절멸시키기 위해서다라는 것이죠. 자, 이들은 북쪽 끝에서부터 나옵니다. 이 북쪽이라고 하는 차폰이라는 히브리어는 숨겨진 자, 어두운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북이란 지명을 말하기도 하지만 어둡고 숨겨진 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스라엘 산에 오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체절명의 순간에 구원해내시고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의 전쟁이, 하나님의 이기심이 우리를 살게 하고 또 숨쉬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오늘 있었으면 좋겠는데,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린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힘을 신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죠. 자신이 추구하고 있는 명예가 자신의 신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거 떨어지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저는 오히려 더 바른 믿음이라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할 때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나는 자족한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만족한다. 나는 부에도 처할 줄 알고 빈에도 가난함에도 처해도 괜찮다. 나는 높아지는 귀함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괜찮지만 천해져도 상관없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곡과 그 연합군들은 왼손에서 활이 없어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른손에 화살이 사라지게 되면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런 일을 의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삶에서 내게 주어진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자족하면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이가 참 능력자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말씀이라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 활과 화살을 떨어뜨리고 나니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어서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산 위에서 엎드러지는데 활도 화살도 없는 그들은 거기에서 완전히 추락하고 또 떨어지고 그리고 그래서 멸절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삶, 고대 근동 지역에서 지금도 장례를 잘 치르는 게 매우 중요한 문화들이 우리들 안에 있는데 그들의 시신도 수습되지 않은 채 그들의 죽음 이후의 삶이 더 비참해집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각종 사나운 새, 맹금류 또는 들짐승에게 넘겨져 먹게 된다.
시신을 수습할 사람조차 없을 정도로 멸망당하는 것이 곡과 함께한 연합군들의 참 마지막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5절에 보면 빈들에 엎드러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빈들은 뭐 광야나 사막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땅 위에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샤데 바님해서, 샤데는 평원, 땅, 뭐 살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이 바님은 얼굴 표면이거든요. 그러니까 땅에 묻히지 않고 땅 위에 그대로 그 죽은 자들의 시신이 이렇게 널브러져 있다라는 의미일 겁니다. 빈들에 엎드러진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 듣기를 정말 원합니다. 내 주변에 둘러싸여 있는 원수들로 인해 너무나 힘듭니다. 그 원수들은 자신의 힘을 신으로 믿고 그것을 강요하고, 자신의 지식을 또는 자신의 명예를,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 줌 재만도 못한 권력을 가지고 우리를 둘러싸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시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잡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떨어뜨리면 그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전쟁에 찾아온 그들뿐만 아니라, 그래서 시신을 수습하는 이들이 없는 것 아닌가 여겨집니다. 불을, 하나님의 심판이 있죠. 하나님의 심판을 마곡과 또 그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릴 것이다. 여기에 평안도 우리가 계속해서 한 이틀 정도 묵상했던 베타흐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평안한 것처럼 보이는데 평안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고요, 좀 평안해 보이지 않는데도 평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믿어야 참 평안이 찾아올까라는 거죠. 여기에 곡과 마곡과 섬에 평안하고 안전하게 거주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이들이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베타흐, 즉 평안이 아닙니다. 그러나 조금 없어 보이고 약해 보이고, 그래서 성벽도 없기 때문에 성문도 당연히 없고, 지킬 군대도 적 많지 않은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에 오히려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느 편을 선택하겠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웃기죠. 즉, 불을 마곡과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면 비로소 그들은 알게 됩니다. 아, 하나님을 믿었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믿을 때 비로소 참 평안이 찾아오는구나. 하나님은 그것을 알려주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마곡과 또 두발, 메색 등에 살고 있는 이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당신의 인격이 어떠신지를, 능력이 어떠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한다, 알게 하고자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가운데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타베크라는 히브리어인데요, 반을 뚝 잘라서 정가운데를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심이죠. 마치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행진에서 항상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첫 번째는 그런 의미입니다. 한가운데. 또 하나는 내면 깊은 곳입니다. 우리 속 가장 깊은 곳에 거할 때 이 타베크라는 말을 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의 삶의 가장 정가운데,
그리고 우리들의 가장 깊은 곳에 거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 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이 더럽히어 지지 않도록 내가 여호와 이스라엘 거룩한 자인 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민족이 알게 되리라. 선지자들의 비전이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하리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 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속해 있습니다.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며 거룩히 여김을 받는 삶의 자리를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예배로, 또 모든 문제들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이루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한 그날 곡은 심판을 받고 곡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던 모든 이들이 자유와 해방과 평화를 누리는 그날, 이 종말론적인 의미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바벨론을 하나님의 도구로, 때로는 아수르를, 애굽을, 블레셋을, 기타 다른 민족들을 그렇게 사용하셨다가 종말에 이르러서는 그날이 오게 되는데, 악이 더 이상 기승하지 못하는 그런 날을 주님께서 만들어 내실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날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끝이 다다르게 되는 그날, 우리는 평안히 주님 품 안에 안길 것을 또한 믿습니다. 그날이 이날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날이 이날 되는데 그날 일어나는 일이 무엇일까? 9절입니다.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살릅니다. 무기가 더 이상 없습니다. 무기가 더 이상 없다. 누군가를 죽일 도구가 없다. 자신의 무기와 자신의 도구를 힘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신을 믿지 못하게 된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는 세상에서는 전쟁이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평화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아래에서 부분의 정의와 공의 안에서 화평케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게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무기를 불살라 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불붙여 소멸되어질 때까지 태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방패들, 큰 방패든 작은 방패든, 전신을 가리는 방패든, 전쟁을 위해 싸우는 방패든, 활이든 화살이든 이 몽둥이든, 나무로 만들어 맨 끝에 철심을 박아 사람들을 가격하는 몽둥이든 혹은 창이든, 이것이 완전히 타질 때까지 몇 년 동안이요? 7회 동안. 이 완전수죠. 완전하게 태워질 때까지 태우신 거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평화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고 반드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고 따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시기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모든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며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10절을 말합니다. 무기가 땔감이 됩니다. 그 정도로 이 많은 무기들이 다 태워집니다. 나무를 주워오지 않습니다. 이제 나무를 주워오는 일들이 땔감, 즉 생태계 파괴도 더 이상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 날을 꿈꿔봅니다. 기후위기로 생태계가 인간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 요즘의 세상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답니다. 나무를 주워오지도 숲에서 벌목하지도 숲을 파괴하지도 않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전에 약자가 되어서 약탈당하던 자 이제는 약탈합니다. 쌀날이라고 하는 약탈하다 노획물을 얻다가 바뀌게 됩니다. 또한 늑탈당하던 자가 이제 늑탈하게 됩니다. 약자가 강한 자가 되고 버려진 자가 중심부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났다고 여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들려주십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악한 모든 세상을 이겨나가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선의 힘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어린이교회와 청소년교회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오늘이고요. 우리 청년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하게 경험하는 날이 되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해야 될 여러 분들이 있지만 우리 강민정 자매를 위해서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남궁련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아프지 않도록 건강하도록 재발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하기 시작하신 선정원 집사님을 기억하시며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 청년 연합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기를, 즐겁고 행복한 에덴의 기쁨이 그 안에 흘러가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대상, 그 하나님이 믿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며 믿고 싶어지는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꿈 비전에 우리를 초대하여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일들이, 또 삶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진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보게 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